따라할까요? 고치고 살리는 복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을 10글자로 다시 정의하라면 수고하고 짐진 자 10자. 저나 여러분이나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에요. 수고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계속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몸과 마음이 지치고 또 실수와 실패 가운데 실망하며 좌절하며 고통을 경험하는 것, 이게 수고입니다. 영어로는 weary, 레이버 노동이 아니고 바로 지침. 수고란 하나님 없이 뭔가를 계속해서 뭔가를 이루려다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 스트레스가 마음과 몸을 망가뜨리고 또 노력만큼 되지 않아 실망하고 실패한 그 좌절 속에 느끼는 고통, 그게 수고입니다. 그런가 하면 무거운 짐이란 뭘까요? 무거운 짐은 그야말로 짐이라는 말이 보여주는 것처럼 누르는 겁니다. 짓누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게 무거운 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지금 무엇 때문에 눌려서, 어떤 짐 때문에 눌려서 힘들어하십니까? 어떤 분은 없는 것 때문에 결핍이죠. 돈도 없고 도움받을 사람도 없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없는 것 때문에 늘 힘듭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뭔가 좀 하려고 하면 이 약해진 몸 때문에 그 질병의 짐에 눌려서 인생을 부담스럽게 사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일에 눌려가지고 자나 깨나 먹으나 뭐하나 늘 일 생각. 그래서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짐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직책에 눌려 있답니다. 직책. 목사라는 직책, 장로라는 직책, 권사라는 직책, 회장이라는 직책, 사장이라는 직책. 직책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진대. 남들은 와, 저 사람 저런 사장이니까 회장이니까 목사니까 좋겠는데 실제로 막상 나는 그 직책이 나를 너무 눌러. 어떤 분은 두려움, 우울감, 불안감, 적개심, 그런 것들이 짓눌러. 또 유대인들이 졌던 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율법이죠. 율법 짐.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죽어. 이거 안 하면 벌 받아. 이거 안 하면 저주받아. 이거 해야 돼. 나는 이거보다 했어. 해야 돼. 해야 돼. 율법의 짐.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사람은 이 죄의 짐 때문에 다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짐을 지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질 수밖에 없는 짐, 그게 바로 죽음의 짐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이 죽음을 스스로 극복하고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늘 이 죽음의 집 앞에 맡겨서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요즘 흔히 말합니다. 아유, 내 남편의 짐이야. 아유, 내 아내가 짐이야. 아, 자식 새끼가 짐이야. 요즘 노령화 되면서 자식들 말합니다. 부모님이 짐이야. 학생들은 말합니다. 공부가 짐이라고. 학교 갔다 왔더니 학원에 가야 되고, 학원에 갔다 오더니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 되고, 옛날엔 책가방이 무거운데 요즘은 책가방은 안 메고 다니면서도
침들다고 우리 아이들이 한날 한날 마지못해 사는 것처럼 인상을 짓고 말을 하며 삽니다. 2000년 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겠다고 쉬게 한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저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초청이에요. 내게로 오라 초청이에요. 예수님이 초청하는 분은 잘 먹고 잘 사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한날 한날 사는 삶이 힘겹고 인생 자체가 부담스러운 그런 인생들을 초청합니다. 내게로 오라고. 너만 오지 말고 네가 지고 있는 모든 수고와 짐을 다 진 채로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이 초청에 응하여 반응한 사람은 어떤 결과일까요? 주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편히 쉬는 모든 짐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여러분의 삶을 짓누리는 모든 부담에서 벗어나 은혜와 평강, 기쁨과 가벼움, 시원함을 이 시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질병에 눌리고 죽음의 벽 앞에 결국 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하여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 역사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그때에 좀 앞에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잡아 가두던 사울이 담에서 예수를 만나 회심하고 도리어 예수를 전하고 있는 그때 또 전하다가 핍박하던 자가 대신 핍박을 받기에 사도 바울이 다소로 내려갔던 그때에 베드로는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밖에 곳곳에 세워진 교회를 순회하면서 그 교회를 양육하고 새롭게 견고하는 그런 신방을 할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도를 좀 봤겠지만 지도 한번 다시 띄워볼까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루다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가다 보면 루다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40km 떨어진 곳 루다. 그리고 조금 16km 떨어진 곳에 요빠 가이사라. 오늘은 이제 루다와 요빠 얘기를 할 것이고요. 다음 주에 가이사라 얘기할 겁니다. 지금 먼저는 사도 베드로가 두루두루 다니다가 롯다라는 곳에 온 거예요.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애니아라는 남자 성도를 만납니다. 근데 이 애니아가 누구냐면 중풍병자. 중풍으로 해서 8년 동안 그저 침상에 누워만 있던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다는 것은 그곳에서 먹고 자고 마시고 용변을 봐야 되는 아주 힘든 고통의 시간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면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린 이 환자만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꼼짝달싹 못하는 그 애니아를 위하여 그의 가족들이 함께 8년 동안 힘든 시간을 고통스러운 시간을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애니아를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랜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을 문병 같다고 칩시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저자는 안 됐다, 불쌍하다, 낫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베드로 당연히 들었겠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그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베드로야 너를 통해 내가
애니야를 고칠 것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성령의 감동에 내적인 음성을 들었겠지요. 그래서 그가 순종을 합니다.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는데 곧 일어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야에게 말을 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애니야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즉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어떻게 하심과 성령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는 거예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뭐라고요? 먼저 성령께 들은 거야. 베드로야 내가 너를 통해 애니야를 낫게 할 거야 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음성에 따라 입술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을 들은 애니야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워있던 침상 주변에 있던 모든 흐트러진 것들을 정돈합니다. 그는 8년 동안 어떤 것도 정돈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누워만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8년의 시간은 단순히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정돈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심령, 마음 자체를 정돈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왜 이런 상태에서 8년을 지내야 하는가? 과연 내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그는 늘 인생을 놓고 고민했고 그의 생각은 늘 혼돈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정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낫게 하신다 하는 그 말씀과 예수께서 친히 낫게 하시는 사건을 통하여 그는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정돈하는, 남이 정돈했던 걸 스스로 정돈하는 그리로 자리로 변할 뿐 아니라 그 인생의 가치, 혼란, 혼돈이 순간적으로 새롭게 예수 안에서 정돈되고 새로워지고 분명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사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그 당시 어디 계셨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면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지금은 이 땅에 육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2000년에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33년을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3년에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며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고칠 수 있는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역사 속에 한때 왔다 갔다 역사 속에 수많은 귀신을 내쫓고 역사 속에 수많은 병자를 고쳤던 하나의 인물을 기억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이 시간 예배를 받으며 우리의 형편을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다면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기대한 것들, 아니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가스펠 굿뉴스 가장 기본적인 복음이 뭔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의식적인 이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복음의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나의 의식적인 형식적인 종교 의식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여기 왔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거라는 착각, 오늘도 예배를 빠졌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겠다는 그런 종교적인 착각 속에 오늘을 보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먼저 가장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고 그 경험을 경험하지 못한 한 우리는 영원히 그저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교회를 다닌다는 어떤 직함과 명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영생은 누리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선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척할 수 있고, 얼마든지 경건을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하신 그 사실이 말씀에 근거하여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니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면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내가 만든 신을, 내가 만든 내 유익을 위한 종교 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참 진리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 첫째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주인되어 온갖 내 마음대로 내 쾌락과 내 육과 내 주장을 하다가 결국 경쟁 속에 고통당하고 결국 갈등 속에 신음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죄인들을 용서하여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무슨 교통법규를 어기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하고, 물론 그 죄지요. 그것들 뭡니까? 죄의 결과들이에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의 하나됨을 인정하지 않은 죄예요. 세상은 다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부모에게 가장 불효가 뭔지 아십니까? 용돈을 적게 주는 것,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 내가 부모님의 뜻에 따라 의사가 되지 못하고 변호사가 되지 못하고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회장이 되지 못한 것?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가장 자식으로서 큰 죄는 부모님을, 아버지를, 어머니를 아버지라 어머니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가 컸으니, 오늘부터 내가 엄마보다 아버지보다 더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 내가 새로운 지식을 가졌으니 오늘부터 어머니 없이 아버지 없이 내가 이 주인되어 삽니다 하면서 독립을 선언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부인하는 것, 이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놨건만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 만든 것을 내 마음대로 누려보겠다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 순간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유한한 자원과 유한한 시간과 유한한 관계 속에서 서로 갈등하며 서로 경쟁하며, 그래갖고 먹고 살겠니? 그래갖고 성공하겠니? 그래갖고 1등 하겠니? 그래갖고 좋은 학교 가겠니? 좋은 직장 가겠니? 집을 사겠니? 그 구조 속에서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이 받아주시려고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자원과 무한한 자비와 무한한 인생의 가치 속으로 다시 회복해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 1장 7절을 씁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피로, 예수의 피로, 어떤 피?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죽는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대요. 성경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게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죄값을 이용섭이가 하나님 앞에 지불하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누군가 대신 죽었다면 이보다 기쁜 소식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고 관계할 수 있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갚을 죄값을 갚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볼 때 하나님을 거역한 본질상 진노 하나님의 원수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통하여 내가 새롭게 의로워진 그런 존재로 보시고 받아주는 일, 그 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또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왜 기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죄의 결과인 저주와 질고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를 받고 자유함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친히 나무 위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말합니다. 그리고 달려 죽을 때 그냥 맨몸으로 죽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거역한 그 모든 사람들의 죄, 악, 죄의 결과까지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이영섭이가 짊어지고 견디지 못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짐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죄값이 치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굴레 아래서 죄를 짓고 죄 때문에 다시 불안하고 죄 때문에 다시 두려워하고 죄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짓는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기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팔아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됐다는 그런 뜻. 그러고 나가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에 채찍에 맞고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의 결과인 죄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질고들, 아픔을 다 짊어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질고를 다 짊어졌기에 우리 안에는 지금 치유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육신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주님 저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오늘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2000년에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내 모든 죄의 짐을, 고통의 짐을, 질병의 짐을 다 짊어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나음을 얻은 자다. 이 질병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뭐에 근거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감정과 상황은 나오지 않아요. 감정과 느낌과 내 경험으로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실제로 그 나음의 결과가 일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고 부활하신 목적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내 대신 내 짐을 다 짊어지고 죽게 하며 주셨어요. 그리하여 그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없이 수고하고 애쓰다가 모든 짐에 눌려서 신음하며 결국은 헛되고 뜨니 모든 게 헛되라고 고백하며 죽을 인생들이, 내게는 소망이 있어,
오늘 죽어도 나는 영원히 사는 나라가 준비되어 있어. 나는 이 시간 죽어도 영원히 기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런 새로운 존재야. 나는 그런 죽음이 두렵지 않아. 죽음은 시간의 문제야. 40에 죽든 50에 죽든 80에 죽든 100에 죽든 언젠가는 한 번 거쳐야 할 관문이야. 그러나 내가 이 죽음에 있는 그 나라는 영원히 수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나라에서 살 뿐아라. 또한 예수의 죽으심은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씁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를 받을 때, 어떤 저주? 내가 받을 저주,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대신 받으러 말미암아.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도 미치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복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사는 복이에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은요, 그 자손이 잘 되는 거예요. 생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창대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복이에요. 그 복을 위해서 이방인인 우리, 조선 땅에 태어난, 대한민국에 태어난 한민족인 나에게도 그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내 대신 저주를 받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의 죽음이 진짜 죄인들을 위한, 죄인들을 용서하고 다시 살리고 의롭게 만들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하는 진짜 살아있는 사건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부활인 것을 통해서 확인시켜 줬어요. 부활이 뭡니까?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을 이긴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 적, 마지막 원수, 그걸 이긴 게 부활이에요. 그리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죽음, 이것은 정한이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다음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 이 시대로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의 지구에 적합하게 살도록 만들어진 이 육체는 죽게 됐고 흙에 묻혀 한 줌의 죄로 남다가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 영혼은 주님이 오실 때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의와 기쁨과 평강의 날에서 여름만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도 소망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생명을 바꾸고 가치를 바꾸고 영혼을 바꾸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받아들이면 이 복음을 늘 마음속에 두시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기쁘고 이것 때문에 세상에 살만 나는, 이것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이 너무 좋아 누군가의 이 기쁨을 쫓아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소식, 이어지는 말씀 36절 3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루따라는 지역에서 예루살렘에서 40km 떨어진 루따에서 이제 16km 좀 더 떨어진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욥바라는 지역에서 난 일입니다. 거기에 아주 구제를 잘하고 선행을 잘하는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여제자, 주님을 정말
온전히 따르는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였나 봤더니 병들어 죽었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를 잘 믿어도 죽는구나. 예수 믿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죽는구나. 예수를 믿고 구제를 많이 해도 병들 수 있구나. 일단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왜 예수 믿는데 병이 드나요? 하나님,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죽나요? 라고 질문할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세상의 칭찬을 들어도 병들 수 있고요, 그 결과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병들고 죽는 데서 너무 내가 예수를 몇 년을 믿었는데,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하나님 크게 원망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은 거쳐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 몰라도 저분은 오래 살아야 됐는데,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은 오래오래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라는 슬픔을 안고 그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두 사람을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베드로에게 빨리 와보시라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바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대. 그럼 어떤 소리 들었냐면 이 소식 들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룻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대 라는 소식도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래전에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내게 은과 금을 얻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님으로 걸어라 말함으로 인해서 그 안진뱅이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베드로, 그분이 지금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던 자를 고쳤다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 죽은 다비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쩌면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를 총해서 지체 없이 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지체 없이 요바로 갔습니다. 요바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에게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러다가 병들어 죽은 다비다가 다락방에 깨끗이 씻겨서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집은 그야말로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과부가 말을 합니다. 한 과부가 말하죠. 베드로 사도님, 이것 좀 보십시오. 다비다 여 제자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같이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들을 위해서 죽기 전까지 직접 손으로 만든 소국과 겉옷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저는 아직 저희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셔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그 감정을 모릅니다. 솔직히 모릅니다. 근데 미리 일찍 부모님을 여인 분들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아버님과 어머님이 평소에 쓰던 어떤 것, 어머님과 아버님이 평소에 가던 어떤 곳에 가게 되면 어머니 아버님 생각이 더 나게 되고, 특별히 어머니 아버님께 나를 위해서 베푸는 그 어떤 사랑을 어떤 물품이나 어떤 것을 통해 경험할 때, 그때 아버지 어머니의 잃어버린 슬픔이 크게 다가온다고. 바로 이 과부들도 속옷과 겉옷이란 건 단순히 옷이 아니에요. 단순히 속옷과 겉옷은 그 발가벗은 모습을 가려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줬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을 다락방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고. 얼마를 기도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죽은 시체 다비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답이다 쿵 하고 외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딸 앞에 가서 달리다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말했던 그 모습 그대로 달리다굼이 아니라 답이다굼, 답이다야 굼 일어나 라고 명합니다. 그럴 때 그가 눈을 뜨며 베드로를 보면서 일어나 앉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지금의 나를 보지만 앞으로 내가 죽은 후에 내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때 몇 살이 와서 울어줄지는 모릅니다. 누가 내 죽음을 슬퍼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기는 다비다만큼 많은 사람이 저를 슬퍼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큰 자선도, 큰 선행도, 구제도 별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저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제가 이제 영원한 그날에 가서 눈을 떴을 때 그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좀 더 가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저는 이 땅에 입고 있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육신 덩어리가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나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영섭이를 지금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때 내 감정이 어땠을까? 예수를 직접 바라보는 나의 그때의 느낌이 어떨까를 상상해 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진짜네. 그 고백이 제 안에서 나오면 저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그분의 나라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에 저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이 자리를 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언젠가는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다비다도 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린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 오실 그 나라에서 눈뜸이 중요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손에 붙들려 일어남이 중요하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고통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오늘 질병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오늘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주어진 시간을 온갖 경쟁과 온갖 갈등과 온갖 시기와 온갖 질투와 온갖 아픔과 그런 속에서도 살아내는 힘이에요. 그런 환경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그런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그런 환경에서도 남 탓하지 않고 묵묵히 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믿음의 힘.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적은 기적 자체를 위한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아니야가 살아났을 때 그걸 보고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답니다.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며 많은 욕받은 사람이 주를 믿었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목적은 그저 기적 자체가 아니라 죽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구나. 결국 기적은 예수 없이 내가 주인되어 사는 인생들에게 아니야, 그것만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야, 귀에 들리는 것만이 아니야, 가진 것만이 아니야, 그 이상이 있어. 보이지 않는 게 더 크다고, 더 보이지 않는 게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내가 눈에 가려 귀에 막혀 살았던 인생들을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목적으로 이 기적이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왜곡되고 잘못되고 비틀어지고 상한 부분들을 고치고 살리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살아나고 번성하리라. 이 모든 것은 믿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믿는 자가 취하는 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아니라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소망은 소망이에요. 중요한 것은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결핍에 놓여 있건, 어떤 질병에 놓여 있건, 어떤 고통에 놓여 있건, 어떤 나쁜 감정에 매여 있건, 그것을 새롭게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극복해 하실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2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거는 2000년 전에 12사도에게나 있었던 일이지요?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위해 대신 모든 짊어질 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 살리시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음까지 이기시는 제한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기만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자유와 치유와 평강과 기쁨을 위하여 죽은 것이라면 다음 한 주간도 그 예수님 믿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를 노래하시고 감사를 노래하시고 찬양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